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시고 옷 벗김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고 믿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나요? 사도신경에 있어요? 사도신경이 성경 말씀인가요? 아니죠. 아닌지 긴지는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지요. 성경 말씀은 지금 뭐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고난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이 고난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문 밖에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이유는, 고난 받으신 그 이유는, 천국에서는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어요. 나를 이 지옥까지 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천국 들이시려고 우리 주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고 하셨지, 절대로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 그 괴로움, 그 어려움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나를 지옥까지 해서 깨끗이 거룩하게 해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라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라야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신경을 성경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요. 고백하고 있는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고백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지옥까지가 용서되지 않아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밝히 성경에서는 고난 받은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믿어야 주님께서 책임지셔요. 우리는 많은 숫자에다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 외모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야?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한다고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교훈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죠. 또 갈렙과 여호수아와 12 정탐군 중에서 10명은 그 가나안 땅은 불평했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자고 주장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10 정탐꾼들은 그렇게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모든 백성을 밤새도록 울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만 갈 수 있게끔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에 그 이후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주님은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맴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세 이하로 된 그 백성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 단 둘만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2명밖에 없는 그 숫자대로 한다면 많은 대로 다수로 따라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8명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우리가 혼미되지 마시고 우리는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숫자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이 복음을 밝히 증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소수라도 나 혼자뿐이라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해서 천국 드리려고 고난받으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절대로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거 아닌 거예요. 그 총독도 이기지 못하고 그 지배하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예수를 지금 이렇게 사탄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거룩하게 해서 전부 다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신 걸로 인해서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거룩하셨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이름 자체에서는 무슨 뜻이 있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름 자체가 지옥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흘리신 피로 어떻게 됐나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었어요? 구속을 얻었죠. 지옥갈 죄를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요 지옥갈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깨끗이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까지를 우리 주님은 깨끗이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죄를 깨끗이 용서한 상태는 거룩하게 된 상태인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리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인 거죠. 우리 영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소원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길이 있어요. 누가 계시면 그와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 우리를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하셨다라는 것은 용서할 사자인 거예요.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으니 다 용서해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고난 받으신 이유 나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 어떻게 거룩하게 해 놓으셨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이 서로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대, 사귐이 있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랬죠. 죄 있는 상태는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빛 가운데 거하면은 교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내가 빛 가운데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진정한 해결은 예수님인 거죠.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요. 예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은 우리의 큰 죄, 사탄은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큰 죄는 안 된다고 속이고 있죠. 그런데요, 원죄는 되는데 다음 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 속임수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든 죄를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 예수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놓아서 우리 빛 가운데서 주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거룩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거룩한 자뿐인데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천국 가서 살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기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거룩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절대 예수님의 고난은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 아닌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면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 받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거룩하게 된 것,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진 사람은 내 안에 이루어져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이라 하면 음란한 짓을 말하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아주 가지가지 그냥 별의별 일이 있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깨끗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 아닌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은 모든 거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은 그냥 지나치게 탐하는 우리 욕심 다 가지고 있죠. 너희 중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이거는 마땅하대요. 어떤 자에게 마땅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딱 맞는 거고, 마음에, 흡족하고, 마음에 드는 건데,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는, 아예 이런 죄 짓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근데, 어떤 자길래 마땅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행할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뿐만 아니라 큰죄, 작은죄, 자본죄, 언제 다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은 그냥 미래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대반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나요? 그러면 막죄지도 되겠네? 모든 죄 다 용서해놨고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놨고 큰죄까지도 다 용서해놨으면 아이고 막 살아도 되겠네? 대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불신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불신에서 그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다는 것을 거부하는 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서 거룩해진 사람을 주님은 성도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스럽게 되어진 무리를 갖고 지금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도 교회 내에서 두 가지 성도가 있어요. 그냥 직분산 이제 초신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신자도 신자가 아니야. 교회 등록한 사람을 제일 먼저 부르는 직분상의 호칭이 성도야 그냥.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가, 거룩하게 된 자가, 제사함 받은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는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은 사람,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사람,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자범죄까지, 원죄까지도 몽땅 다 용서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가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어떤 거라도, 탐욕이라도 그 이름 부르는 거는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 이거는 마땅한 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막죄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 보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살라고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단 한 개의 죄만 율법에 의해서 범해도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범한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딱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되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혼미시켜 놓고 그런 큰 죄는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우리는 정답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음행이라고 했는데 음행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죄, 우리가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죄를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성도가 돼가지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 살다가 이런 죄를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영혼이 어디 가느냐 이거를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려고 요거 구분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거룩하게 된 성도가 이렇게 세상에도 지을 수 없는 잘 짓지 않는 죄를 이렇게 지었을 때에 그러면 이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내를 취했다고 하면은 지금 엄마를 취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음행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자는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내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으면 교회 내에서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라고 했어요.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치리하라고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 교회를 관리 차원에서 이거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용서받았다고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이런 자가 있으면 교회 내에서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가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렇게 막죄 짓고 큰 죄 짓고 있으면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치리하되 주님은 그런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거는 주님이 데려가셔요. 더 엄격하게 관리하셔요. 막죄줘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영은 어떻게 거룩함을 받았고 그 영은 어떻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때문에 예수님 받으신 고난 때문에 그 영이 거룩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이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 된 거 아닌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영 자체는 세상의 죄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그대로 그 영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그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영은 세상의 죄가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대로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 영은 그럼 어디 가나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영은 그대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혼으로 몸으로 지는 이 죄는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면 교회 내에서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 육신을 멸하게 그러니까 몸물을 거둬가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멸한다는 거는 그 생명을 거둬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있는 이 영혼 상태에서 이 육이 멸하면 그 영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냐는 것은 우리 행실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거룩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행동하는 것 갖고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육신으로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다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영과 이 육의 이 거룩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나는 절대 그런 음행죄 지은 적 없어. 그러신가요? 근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열심히 잘 지켰어요. 근데요, 딱 하나만 거치면 하나를 범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모두 범한가로 주님께서 이렇게 계산하고 계셔요. 우리의 세상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지 저런지 큰지 그런지 앉았다고 여러분은 당당하십니까? 자, 제 앉아서 다행이에요. 근데요, 딱 하나만 범하면 하나님은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끼리는 나는 그런지 안 지었거든. 우리가 서로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는 딱 하나만 범해도. 그러면 미혼은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요, 살인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간음했던 살인했던 이것 중에서 주님은 다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간음은 안 했어도 살인은 했거든요. 그러면요,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어서 이제 안 지어서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이건 해당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613가지의 모든 율법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하면 난 살인죄도 안 짓고 음행죄도 안 짓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다 범한 걸로 계산하고 있어요. 나는 자살죄 안 지을 거예요. 그런데요, 미호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미호했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나는 절대 자살죄 짓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셔야지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미워도 해도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절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던가요? 근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셔요? 살인하는 자라고 주님 계산하고 계셔요? 그러면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이후로 나는 절대 자살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는 사람은 왜 미워는 하시나요? 난 절대 미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앞으로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왜 그거는 장담 못 하시고 말 못 하시나요? 한 번도 그러고 미워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말 못하지요.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자식을, 그리고 부모님을, 그냥 형제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교인들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미움이 생겨져요. 누가 처음부터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느냐고요. 그런데요, 사단은 어떻게 속여놓고 있어요? 난 절대 자살을 안 할 거야. 왜 내가 자살을 해? 근데 자살할, 처음부터 난 자살할 거야. 그러고 태어나나요? 살다 보면, 그런 사탄의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막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소망을 다 잃게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이 다 있지요? 그러게, 만약에, 내가 자살했으면 어디 가냐는 이 답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말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만 해도 자살한 거고 살인한 거고 전부 다 그 속에는 영생 없어요.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영생 얻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 고난 받으신 그 이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해도 살인해도 간음죄를 지어도 어떤 모든 더러운 죄를 지어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이 미워하다든지 남을 해롭게 한다든지 이런 죄 저런 죄 지어서 율법으로는 어떻게 계산해도 우리는 영생 얻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 행동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오직 우리가 영생 얻고 거룩함도 받고 제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613가지 율법 중에서 우리가 다 준행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그렇게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셔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속에서 내가 철저히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내가 하다가 어떻게 다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 또 낱낱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아주 그냥 분명하고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저주 아래에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누구가 할 것 없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다 저주받은 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누가 하셨나요?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그 이유는 그 율법에 의한 저주를 내가 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건데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를 그 지옥까지 해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아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대신 저주 받아주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나를 지옥갈 저주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구원해 주셨고 속량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행죄를 짓고 더러운 죄를 짓고 탐욕했고 이렇게 우리는 과거 때나 현재 때나 앞으로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이거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음행죄를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다 이 음행죄 지은 거로 주님은 계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율법 어떤 갖다 들이대도 우리는 안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거에 지었던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 앞으로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던 간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 때문에 이미 거기서 구속된 것이지 내가 그냥 열심히 도를 따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만 금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절제해가지고 안 지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고난 받아 주셔서 저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답은 내가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 때문에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느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막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거룩한 삶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이 거룩하게 돼서 깨끗하게 지옥까지로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는 영은 단번에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혼은요 우리는 이 영향을 받는 대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내 행동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죄의 근본된 사단이 내 안에 주인 됐을 때는 그냥 그 사단에 의해서 내가 원치도 않는 그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주인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생명의 말씀, 깨끗한 거룩한 말씀을 계속 듣고 먹을 때에 우리는 그 행동으로 거룩한 열매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해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신령한 이 젖을 먹고 신령한 양식을 계속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이 영도 또 이 혼도 계속 자라가면서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삶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세상과 접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세상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 대로 우리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배 성공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계속 이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 거룩한 삶 속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은 헌신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 몸을 어디다 두느냐 말이지. 그래서 세상에 두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귀로 듣는 것 조심하고 내 눈 보는 걸로 조심해서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점점점 이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 내 행실 속에서 거룩한 삶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나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로 천국 갈 수 있는 일에 진짜 이 거룩한 일에 내 몸이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천국 드리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셔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우리 이거 힘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막 읽고 생각뿐인 거지 이게 말이 되어 나가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다 보면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나가서 막 붙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영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행동도 나오고 말도 되고 생각 자체도 이제 거룩한 생각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되었던 이 습관들, 중독되었던 것들 자꾸 해독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